귀한 성일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부터 우리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어서 며칠 전에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좀 돌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좋은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저기 가서 차 한잔하고 갈까 그랬더니 이게 참 저 아내가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먹는 건 거절하는 경우가 없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담소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저희 아내가 목사님 저거 보세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정말 기둥에 멋진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딱 들어오면서 그려진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나름 아주 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집사람 사진을 찍고 저도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좀 도와줘. 이 사진이에요, 그죠? 멋있죠? 저만 멋있구나.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여기도 십자가가 이렇게 그림자로 그려지고 여기는 창문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이렇게 그런 십자가가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멋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냐고는 묻지 마세요. 우리의 그 아지트이기 때문에. 여러 번 왔었던 곳인데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마침 그 시간에는 본 겁니다. 서로에게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그 밑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자기 사진 찍는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문득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잘 보지 못할 뿐 십자가는 우리들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 십자가는 항상 어디에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왜 지금은 보이는 십자가가 여러 번 왔을 때인데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못 느끼고 살아가고 어디에나 있으면서 어디에나 비춰주고 있는 십자가를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 탄식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주변을 바라보면 온통 보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십자가는 우리들 주변에 어디에나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찾아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십자가일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무심코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에처럼 저는 그 십자가를 보면 저기 십자가가 있네. 참 멋있는 십자가가 이렇게 기둥에 딱 그려졌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다 같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참 온통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 또 십자가를 진 주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십자가를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 심장에 새겨 넣은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학식으로는 당대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의 의로 따지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두 번 정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밖에 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 알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그리고 한 가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주신 십자가, 나에게는 십자가, 이걸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결단했고 온 생을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는 일에 다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 메데, 파사 뭐 이런 나라들에서 사람을 아주 처참하게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고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해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피도 나오고 물도 다 하여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법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매달아 놨습니다. 이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정치범이라든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그러한 무서운 형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내가 인생을 걸고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모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 뒤에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너는 뭐 자랑할래? 그런 말 아닐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게 나한테는 자랑거리인데 너는 뭐 자랑할래?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뭘 자랑할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내 자랑거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남에게 드러낼 만한 게 뭘까?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드러내서 뽐낸다, 뭐 그런 뜻이죠. 사실은 막 자랑하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믿음 생활에 자랑거리가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며 살았는데 과연 나는 뭘 자랑하며 살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말하기를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 알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경건 생활은 따라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요. 율법에 정통합니다. 그들이 율법이라고 여기는 토라, 다시 말해 모세 오경을 아마도 바울은 달달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토라에 주신 말씀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준 그 전통,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 전통을 지키면서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또 신앙 노선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출신도 좋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어디를 가도 무시 못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할 거로 따진다면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세상의 법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아무리 율법에 정통했어도 그 율법의 의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있는데, 마침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이렇게 핍박해? 누구신데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아마 봤겠죠.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그걸 놓고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마 3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제부터 율법을 버리고 그걸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세상에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은 여기에 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이 죄수와 같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은 그걸 고백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사랑의 법과 은혜의 법이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통 3가지 법을 주셨답니다. 첫 번째는요,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과 가까이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마.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더니 그것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것만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다 먹고 결국 멸망받을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서 그러면 하지 말라는 법하고 하라는 법을 좀 줘봐야지. 그렇게 주신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법을 주면 꼭 해요. 그리고 하라는 법을 주면 꼭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법을 줬더니 그걸 또 선악과를 먹어요. 하라는 법을 줬더니 그것도 또 안 지켜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법과 하라는 법,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의 법으로 주신 게 십자가의 법입니다. 왜? 하지 말라는 법과 하라는 법, 그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하지 말라는 법, 하라는 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십자가의 법 하나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합니까? 이거 안 했다고 자랑합니까?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십자가의 은혜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복음서의 말씀에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건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게 믿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이게 믿어지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땐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요. 요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전도하면 요즘 욕먹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아직도 믿냐고 그러죠?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시대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자랑한다. 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됐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 있냐? 난 그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좀 몹쓸 아프게 됐어요. 병들어서 아프게 됐는데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그 병에는 그 화장실 가서 그거 퍼 먹으면 낫는데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화장실 가서 그거 이렇게 조금 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낫는데, 이 사람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까? 먹으면 산다는데? 오, 이상하시네. 이게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그래요. 내가요, 아파보면 별의별 거 다 먹습니다. 힘들면 별의별 거 다 먹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최후에 먹으면 산다는데 요즘 표정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더니 낫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낫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더럽게 여기잖아요. 아이, 더러워. 그걸 어떻게 먹어? 그걸 어떻게 더러워? 하고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도 못 오게도 그거 먹어서 가까이 오지 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먹은 게 부끄러울까요? 그게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죠. 야, 나 먹고 살았어. 너도 먹어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십자가.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모욕하고 막 손가락질고 조롱했는데 바울은 아니, 나 그것 때문에 살았다니까. 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 너도 믿어봐. 너도 구원받아. 그게 바울의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같은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의 자랑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는 갚을 수가 없는 빚이기 때문에 그래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자,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요 생명의 값을 지불할 게 없어요. 내가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를 줘도 생명의 값은 안 돼요. 연장할 수도 없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돈 갖고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세상 살면서 빚을 져본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어요. 왜?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뭘 아무것도 안 돼요. 아마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 일순간이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고 다녀야 되겠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랑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는 바울의 결단은 생명의 빚을 졌으니 난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 가가지고 참수형당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더 큰 빚을 받은 것, 더 빚을 진 겁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명의 빚진 자, 바울도 이 빚을 진 자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 빚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너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라.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빚을 졌는데 나한테 갚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한테 갚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줬고 너는 사랑의 빚을 졌으면 너도 가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강도 맞는 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도 세상에 나가서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갚으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갚으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갚으라는 겁니다. 주님한테 갚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왜? 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갚을 겁니까? 주님은 나는 안 갚아도 된다. 그 빚을 세상 사람들한테 갚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빚을 지고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하네요. 늘 감사하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뻐 보여야 돼요. 그래야 봉사해주고 겸손하게 주의를 가는 겁니다. 상대방 허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고. 여러분,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명의 빚을 엄청나게 크게 졌는데 갚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빚이 하나도 안 갚고 그대로 갖고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 그거 하나도 안 갚았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빚을 다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갚으시겠어요? 주님께 갚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이웃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게 갚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사랑받으면 그 사람은 또 갚겠죠. 이렇게 이게 선순환이 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갚지를 않아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갚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 사랑의 빛,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매맞고 배고프고 목에 갇히고 목마르고 파산당하고 그러면서도 꿋꿋이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서 우리나라 오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의 빛을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부터 시작한 이 사랑의 빛이 쭉 흘러 내려와서 우리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니 내가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 그리고 이 빛을 다 봤을 때, 내가 충성되게 일을 감당했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제는 곧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제는 순교당할 때가 됐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는 겁니다. 나 사랑의 빛 많이 갚았어. 내가 이제 생명으로 그 모든 빛을 다 내가 갚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쫙 살아보니까 야, 다 내가 빛으로 살았구나. 저 사람 덕분에, 저 사람 덕분에, 저 사람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네. 나는 갚았나 보니까 하나도 갚은 게 없어요. 이게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는 빛이 없다. 탕감됐다. 나 이제 주님께 가면 나에겐 의의 면류관이 난 준비되어 있다.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아쉬움과 한이 남고 아이고 이럴걸, 그때 그랬을걸, 그때 좀 더 사랑할걸, 그때 좀 더 그럴걸. 시간 지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받은 자 사랑을 갚아야 돼요. 이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냐? 너무 빛이 커요. 너무 빛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의 최후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력화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 세상 권세, 세상의 힘, 세상 사람들의 비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 받은 것뿐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더니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 바울이 당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로마의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된 사람이다.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또 이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 그 성흔이 내 심령과 내 육체에 남아있다. 나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가 주는 영생,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이 힘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또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몸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랑하겠다? 이거 자랑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부터 5절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의 인생길을 열어주고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승리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거 붙잡고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니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자랑거리가 뭡니까?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면 끝까지 주를 위해 달려가겠다는 것이 내 자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뭐가 됐다? 내가 어떤 일 했다? 내가 어떤 자리 차지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갔다?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그 사람은 남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육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십자가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바울처럼 자나깨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 자랑했나요? 구원 주셨으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어주셨으니까, 그 십자가가 나로 승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답니다. 그 자랑 때문에 마지막엔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십자가 위에 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앞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움받아 주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